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다. 역대기 학원 10장. 르호보암은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느밧의 아들 에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저 백성을 좋게 대하시고 저들을 기쁘게 하시며 저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하시면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러자 임금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메우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소.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예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에게 갔다.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더 힘겹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를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온 이스라엘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은 몫이 무엇이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모두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호보암 임금이 부역감독 하도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남과 북이 갈라지다. 역대기 하권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과 싸워 르호보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형제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다. 르호보암이 요새를 만들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그가 세운 성읍들은 베들레헴, 예탐, 트코와, 베추루, 소코, 아툴람, 갓, 마레사, 지프, 아도라임, 라키스, 아제카, 초르아, 아알론, 헤브론이다. 이곳들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에 세운 요새 성읍이다. 그는 요새들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 거기에 지휘관들을 배치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해 두었다. 또 그 모든 성읍에 큰 방패와 창을 갖추어 놓고 그곳들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그의 지배 아래 남게 되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오다. 온 이스라엘에 있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살던 고장을 모두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넘어왔다. 레위인들은 목초지와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로보암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들을 주님의 사제지기에서 내쫓고 산당들을 위하여 그리고 염소 귀신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직접 사제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세해 동안 유다 왕국을 튼튼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걸은 것이 세해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의 가족.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다.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 이사이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에게서 낳은 딸이다. 마할랏이 르호보암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우스, 스마르야, 자함이다. 르호보암은 마할랏 다음으로 다시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를 아내로 맞았는데 마아카는 그에게 아비야, 아타이, 지자, 슬로밋을 낳아주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소실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두었지만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를 어떤 아내나 소실보다 더 사랑하였다. 르호보암은 마아카의 아들 아비야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를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첫 자리에 세웠다. 르호보암은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여 여러 아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온 지역과 모든 요새 성읍을 나누어 맡긴 다음 양식을 넉넉하게 대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 주었다. 이집트 임금 시삭이 유다를 침략하다. 역대기 하권 12장. 르호보암은 왕권이 튼튼해지고 힘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따랐다.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병거 1200대와 기병 6만, 거기에다 수없이 많은 리비아 군과 수키 군과 에티오피아 군이 그와 함께 이집트에서 올라왔다. 그가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다의 장수들에게 나아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저버려 시삭의 손에 넘긴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임금은 자신들을 낮추며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었으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고 가까스로 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나는 시삭을 시켜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들을 시삭의 종이 되게 하여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겠다.
이집트 임금 시삭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다가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대 장수들의 손에 맡겼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방패를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호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어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으며 유다도 형편이 좋아졌다. 르호보암의 유다 통치. 르호보암 임금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히고 다스렸다. 르호보암은 41살에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르호보암은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지 않아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와 이도 환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르호보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비야의 유다 통치. 역대기 하권 13장. 예로보암 임금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카야인데 기브아 출신 우리엘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에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능한 정예 용사 40만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고 그에게 맞서 예로보암은 정예 용사 80만을 거느리고 전열을 갖추었다. 그때의 아비야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츠마리아임 산 위에 서서 말하였다. 에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소금 계약으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영원히 주신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군에게 반역하였다. 그래서 건달들과 무례한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맞섰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직 젊고 마음은 연약하여 그들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 지금 너희는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예로보암이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다윗 자손들의 손에 맡겨진 주님의 나라에 맞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인 주님의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민족처럼 너희 스스로 사제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숫송아지 1마리나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는 자마다 사제 직무를 맡는다면 신이 아닌 것들의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며 레위인들이 그들을 돕는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물을 살라 바치고 향기로운 향을 피우며 정결한 상 위에 빵을 차려 놓는다.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등불을 켜 놓는다. 우리는 이렇게 주 우리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보라, 우리 선두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사제들이 너희를 공격하라는 전투 나팔을 불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예로보암은 이미 복병을 유다군 뒤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은 유다군 뒤에 복병을 숨겨두고 그들과 정면에서 맞섰다.
유다군이 돌아보니 전투가 앞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제들이 쇠 나팔을 불자 유다군은 함성을 올렸다. 유다군이 함성을 올릴 때 하느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예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을 유다군의 손에 넘겨주시어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적들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쓰러져 죽은 정예 군사는 50만이나 되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굴욕을 당하고 유다 자손들이 이기게 된 것은 유다 자손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예로보암을 뒤쫓아 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여사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에프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였다. 예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세력이 커졌다. 그는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두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길과 그의 언행은 이도 예언자의 주석서에 쓰여 있다. 아비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사의 유다 통치. 아사 시대 10년 동안 나라는 평온하였다. 역대기 하권 14장. 아사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이교 제단들과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기념 기둥들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토막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으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분향 제단들을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가 다스리는 동안 왕국이 평온하였다. 나라가 이렇게 평온해지자 그는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지었다. 또 주님께서 그에게 안정을 주시어 그는 여러 해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과 탑으로 둘러싸고 성문과 빗장을 만들어 답시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을 찾았으므로 이 나라가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평온하게 해 주셨소.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출신 군사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를 들고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사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였다. 그 즈음에 에디오피아 사람 제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나와 마레사까지 다다랐다. 아사도 그에게 맞서려고 나가 마레사의 츠파타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강자와 약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당신처럼 도와줄 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저희가 당신께 의지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나왔으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저희의 하느님이시니 아무도 당신을 당해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에디오피아인들을 치시니 에디오피아인들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그라르까지 에디오피아인들을 쫓아갔다. 에디오피아인들은 쓰러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패배하였고 유다군은 아주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라르 주변의 모든 성읍 주민들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유다군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노획하였다.
그곳에는 노예거리가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가축 치는 자들의 천막도 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끌고 나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사의 개역, 역대기 학원 15장.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자르야에게 내리니 아자르야가 아사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느님도 가르치는 사제도 율법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공경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돌아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온 땅에 큰 소동이 벌어져 사람들이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성읍이 성읍을 쳐 부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온갖 재난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손에 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말 곧 오뎃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에서 그리고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점령한 성읍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 주님의 집 현관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 그리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시메온에서 넘어와 그들 곁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이들을 불러 모았다. 주 아사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 그에게 넘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아사 통치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고함 소리와 함성과 쇠 나팔과 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주님께 맹세하였다. 온 유다 지방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두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평온하게 해 주셨다. 아사 임금은 자기 어머니 마아카마저 아세라를 위하여 역겨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는 그 역겨운 상을 잘라내고 조각내어 키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 버렸다.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 한결같았다. 그는 아버지와 자기가 봉헌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하느님의 집에 들여놓았다. 그 뒤에 아사 통치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사가 아람의 도움을 청하다. 역대기 학원 16장. 아사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람 임금 벤 하닷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금님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어 그를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납탈리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을 쳐 부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아사는 라마를 세우다 말고 공사를 그만두었다.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다인을 모두 데려다가 바아사가 라마를 세우는 데에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로 게바와 미스파를 세웠다. 하나니 선견자의 예언. 그때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 임금 아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람 임금에게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람 임금의 군대가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디오피아인들과 리비아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군마를 갖춘 대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께 의지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이번 일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자 아사는 선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 일로 그렇게 성이 났던 것이다. 그때에 아사는 백성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도 괴롭혔다. 아사가 죽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아사는 통치 제39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매우 깊어졌다. 그렇게 아픈데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그리하여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임금이 된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윗성에 깎아놓은 무덤에 그를 묻었다. 그들은 향 제조술에 따라 만든 온갖 향료로 가득 채운 침상에 그를 눕히고 그를 위하여 아주 큰 불을 켜 놓았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임금이 되다. 역대기 하권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맞서 자신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땅과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프라임의 성읍들에 수비대를 두었다.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 다윗이 처음에 걷던 길을 따라 걷고 바알을 찾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걸었으며 이스라엘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님의 길을 걸으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없애버렸다. 그는 임금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대신들 곧 벤하일, 오베드야, 즈카르야, 느타엘, 미카야를 유다 성읍들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곧 스마야, 느타야, 즈바드야, 아사엘, 스미라못, 요나탄, 아도니야, 토피야, 톱아도니야를 엘리사마 사제와 여하람 사제와 더불어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서를 가지고 유다에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모든 성읍을 돌며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다. 여호사밧의 업적.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오기로 하고 은을 예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아라비아인들도 그에게 작은 가축들을 끌고 왔는데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였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의 요새와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의 성읍들에 많은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는 전사들, 그것도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그들을 집안별로 사열하는 수는 이러하다. 유다 집안에서는 천인대장 아드나 장수와 그의 용사 30만, 그 밑에 천인대장 여호하난 장수와 그의 부하 28만, 그 밑에 주님을 위하여 자원한 지크리의 아들 아미스야와 그의 용사 20만, 베냐민 집안에서는 용사 에라다와 그가 거느린 활과 작은 방패로 무장한 그의 부하 20만, 그 밑에 여호사밧과 그의 무장 군사 18만이었다. 이들이 임금을 모시는 군사였다. 임금은 그 밖에도 온 유다의 요새 성읍들에 군사들을 배치하였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라못, 기랏, 탈환을 꾀하다. 역대기 하권 18장. 여호사밧은 큰 부와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몇 해가 지나서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내려가니 아합이 그와 그의 수행원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그를 부추겨 라못 기랏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라못 기랏으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다 한편이니 전쟁에서도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은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문의하시지요 하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가 라못 기랏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느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문의할 만한 주님의 다른 예언자는 더 없습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문의해 줄 이가 한 사람도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 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내시 하나를 불러 이므라의 아들 미카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때 정장을 한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서는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크나아나의 아들 치드키야는 쇠로 뿔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뿔들로 아람인들을 들이받아 마침내 전멸시킬 것이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기랏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카야가 아합의 패전을 예언하다.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들이 임금님께 한결같이 좋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언자께서는 그들처럼 좋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미카야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임금 앞에 나아가자 임금이 물었다. 미카야, 우리가 라못 기랏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곳이 두 분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진실말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미카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내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미카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어자에 앉으시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꿰어내어 그를 라못 기랏으로 올라가서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어떤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제가 아합을 꿰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꿰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제가 나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를 꿰어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이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크나아나의 아들 치드키야가 미카야에게 다가가서 뺨을 치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냐?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쉬는 날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미카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라. 그리고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조금씩만 주어라. 미카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이스라엘 임금이 라못 기랏에서 전사하다.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라못 기랏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터이니 임금님은 그대로 정장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이 변장을 하고 나자 그들은 함께 싸움터로 나갔다. 아람 임금은 그의 병거대 장수들에게 명령하였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임금하고만 싸워라. 병거대 장수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임금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돌아섰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그들을 그에게서 유인해 내셨다. 병거대 장수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님을 알아보고서 그를 쫓다가 돌아섰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이 이스라엘 임금을 맞추었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에 이음새에 꽂히자 임금은 자기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 싸움이 격렬해져서 임금은 아람군을 마주보며 병거 위에서 부축을 받고 저녁 때까지 서 있다가 해질 무렵에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